말씀은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한 말씀은 지혜를 잃으면 자기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요?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좀 살펴보면은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란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가장 좋고 선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근데 그 전에 7절 말씀을 보면은 거만한 자는 징계를 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능욕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책망뿐만 아니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망이나 가르침을 듣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아도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책망하고 교훈하는구나. 그렇게 잘 받아가지고 오히려 가르치고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데도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심의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가결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은 엉뚱한 어리석은 일하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고 또 사업을 하는데도 손해날 사업을 아주 유익 볼 사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어 가지고는 재산만 탕진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를 줄 사람들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패가망신하고 일반적인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지혜. 어떤 일이든지 가장 좋고 안전하고 쉽고 또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영원토록 좋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마다 지혜가 있으면 그 부딪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엉뚱하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시고 가지고 이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지혜롭게 천하 만물이 가장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가장 적절하게 죽을 때와 살 때 화받을 것, 복받을 걸 경영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죄가 많은데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 그것이 지혜예요. 사람의 수명은 길어봤자 100년 이짝저짝인데요. 죽음을 이기고 죽음 건너편에 그 세상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신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혜의 본체시고 근본이십니다. 자, 우리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그래서 마치 무엇과 비교했는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지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하늘에서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채소, 과일,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맺혀서 사람이 살고 짐승들이 살게 해주고,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가장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그게 헛되거나 중간에 소멸되거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과 들의 나무도 기뻐하고 손뼉을 칠 수 있는 그런 천하 만물을 가장 지혜롭게 경영하시는 하나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천하 만물을 가장 적절하게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화도 받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지혜에서 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영원케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다면 또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본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유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당하는 일을 가장 좋고 선하고 적절하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경유가 무엇이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 화가 미치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스리지 아니하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최고 인사권자, 사장이라든지 인사권자에게 갔을 때에 행여나 그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맞춰가면서 행동을 하듯,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경유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신령한 축복과 기름진 것이 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인데, 지혜의 근본이시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경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를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뜻을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내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까? 그래서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첫째로 중심을 잡아 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겁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란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스리면 큰 화가 있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법도를 행하였고, 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 땅에 기름진 것이 다 자기에게 온다.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당신은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제단에 뭘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가지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또 특별히 이 어떤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깨끗이 잡아가지고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자, 소를 100마리, 염소는 300마리, 양은 300마리, 그 다음에 비둘기 또 300마리, 그렇게 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거예요. 소 100마리, 양 300마리, 염소 300마리, 거기다가 비둘기 또 그 외에 그래서 1000마리, 1000가지의 제물. 또 그걸 잡아서 깨끗이 해가지고 불살라 드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고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닭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얼마나 힘을 써야 됩니까? 거기다가 염소, 양, 또 송아지, 또 큰 소, 그리고 또 그걸 불살라 드리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나무, 장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힘겨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꿈에 나타나셨어요.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인간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해서 인간의 왕들 중에서도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왕이 됐지만은 사랑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3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법도를 거역하면 큰 화가 되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다 자기에게 옴을 알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인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근본이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10절을 다시 보면은 거룩하신 주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철이다 그랬어요. 명철.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밝게 보고 분별하는 거.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건 손해나는 거다. 이건 유익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하면 손해가 나는 일이다. 이건 하면은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밝히 꿰뚫어 보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 얻는 방법,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었는데 오늘날은 일천 번제를 드려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넘버를 매겨가지고는 1000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헌금을 해도 1년이면 몇 번 하죠? 365번. 1000번 헌금 제물을 드리려면은 최소한도 3년은 해야지 돼, 3년. 그렇게 하면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솔로몬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제사에 1000 번제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한 달 동안 1000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번씩 3년 동안 1000번 드린 것도 아니고 한 번 제사, 하루 한 번 제사에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꾀를 써가지고는 헌금을 그렇게 1000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속이는 것이고 인본주의다. 솔로몬이 한 거는 어떤 조건을 먼저 걸은 게 아니다. 그럼 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유함으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도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해야지 돼요. 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그 3장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 3장도 있고 4장 20절부터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주변 국가들까지도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그전 성경에는 30석이라고 나왔어요. 고루는 원어대로 나온 건데 30석이면은 한 1석은 2가마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60가마니. 굵은 밀가루는 60고루니까 120가마니.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어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그러면 22절에 있는 대로 하루 음식물, 솔로몬 왕국에서 하루 음식물이 가는 고운 밀가루가 60푸대, 굵은 밀가루가 120푸대,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또 살진소가 10마리고 초장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이 있더라. 학자들이 이 지금 하루 식량을 몇 사람이나 먹을까 계산해 봤더니 약 15,000명이 하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000명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 청와대 하면은 한 1,500명 되겠나요? 하루 먹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2,900년 전에 왕궁에 음식을 먹는 식구들이 15,000명쯤 된다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음식물도 얼마나 다 기름지고 좋은 것들입니까? 또 24절부터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안을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과 마 뢰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르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오늘 본문의 잠언 9장 말씀도 솔로몬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 노래는 1,005편이며 시편과 잠언 전도서 중에 솔로몬이 노래로 해서 시로 기록한 말씀들이 1,005편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다면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인간의 최고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전하게 됐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었느냐?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함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자기에게 오고 그러니까 그 축복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각자 처한 삶에서 답답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갈팡질팡합니까?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풀리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환경에 처했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서 온다. 그 다음에 지혜의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잠언 9장을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해가 네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어서 삶에 처한 모든 문제를 제일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얻은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복락이라는 거예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진다. 네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된다. 근데 저기 끝이라는 말이 없어요. 100년 살고 200년 살고 끝이 난다가 아니고 계속 많아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많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으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잘난 척하고 뻐기고 우게 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구나.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나 잘났다, 나를 몰라보냐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아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홀을 타고 오른 지옥 불바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거를 알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홀을 타고 오른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으로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깨닫지만은 죄인은 폴을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현실에 살면서 순종해 나갑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그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세계까지 알게 되고 그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 순종하고 행하게 됩니다. 지혜의 결과는 이렇게 영원히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그럼 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사업도 잘하고 돈도 벌고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만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유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 결과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실을 살면서도 돌이켜보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경영하시는데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는데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현장에 필요한 대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필요한 건강도 얻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더 지혜로워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같이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제 영육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든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